저는요, 지옥의 문턱에서 멈춘 인생, 이런 제목으로요, 복음적인 설교이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아주 떨리고 엄중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걸 아십니까? 사람은요, 살아오면서 문득문득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험을 하죠. 아,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싶은 순간들 말입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차를 간신히 피한 적도 있고요.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될 뻔한 혹을 미리 발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린 시절 물놀이 하다가 깊은 곳에 빠져 호우적대다가 간신히 구조되었던 기억들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걸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사고, 죽을 뻔한 순간, 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것을 이제 니어미스라고 하면 니어미스라고 부릅니다. 이 니어미스란 말은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날 뻔했지만 아주 간발의 차이로 비껴간 아슬아슬한 순간을 뜻합니다. 저의 인생에도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니어미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7살 즈음에 3m 높이의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근데 외상 하나가 없었던 일이 있었고요. 초등학교 때는요,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3번이나 허우적대다가 숨이 먹기 직전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물 밖으로 건져내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내심 스스로 하나님 장차 구원받을 저를 위해서 보내신 천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현장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대신에 지옥의 한복판에서 영원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살아남은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일어난 가장 위대한 니어미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동차 사고를 피한 것이 아닙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니어미스가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옥의 뜨거운 불길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 말미암아 그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멈춰선 사건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께서 잠시 면제해 주신 사건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저에게 마땅한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흐름을 막아주셨습니다. 마침내 1992년도 주님은 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들려주셨고, 그때 저는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단 한순간만이라도 손을 거두셨다면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자연의 흐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흐름을요, 막아 세우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요, 이 성경 속에서요, 가장 아찔하게 말 그대로요, 지옥의 문턱에서 돌이켰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던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니어미스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요, 죽기 1시간 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1시간 전이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흉악한 범죄자로 살다가 숨이 먹기 직전 지옥의 문고리를 잡으려던 그 찰나에 운명이 뒤바뀐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구원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은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 하던 칼 뽑아서 그 순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자살을 선택하려던 찰나 죽음의 공포가 기쁨으로 바뀐 한 사람의 기적 같은 밤이 있어요. 누군지 짐작가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은요, 발밑에 땅이 입을 벌려서 모든 것을 삼키기 직전 그 죽음의 대열에서 탈출한 사람입니다. 심판의 불길이 코앞까지 닥쳤을 때 죽음의 줄에서 생명의 줄로 자리를 옮긴 한 남자, 아주 긴박한 탈출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어떤 절벽 끝에서 돌려세웠을까요? 무엇이 이들을요, 지옥의 불길 속에서 건져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 세 사람의 절벽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십자가 위의 강도입니다.
이 십자가 강도는요, 지옥까지 1시간도 남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서 구원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강도는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니어미스를 경험한 주인공입니다.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고서 종착역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때 주님의 손에 의해서 낚아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오해합니다. 그래도 그 강도가 마음이 좀 착했겠지.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한 일도 없습니다. 평생 선하게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날 지구를 나올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요, 1시간이 지나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강도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볼까요, 한번? 실제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께 욕을 하더라.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요, 이들을 흉악범으로 또 범죄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 남의 것을 빼앗았고 법을 어겼고요, 사회를 어지럽히는 흉악범이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 좌우에 있던 흉악범 둘 모두가요, 예수님을 욕했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은요, 이 십자가의 강도가요, 갑자기 마음이 착해져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착해지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역사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상황이 바뀝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모독하던 중 어느 순간 그 강도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옆에 계신 예수님을 지켜보니까요, 이분은 자기들과 달랐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강도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옆에 다른 강도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이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요. 이 십자가도는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져올 심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강도는요, 신학을 배운 적도 없고요, 성경을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구원의 핵심을 정확히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위선은요,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은요, 인간의 위선을 다 벗겨냅니다. 죽음 앞에서 무슨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의 불길이 집 발끝까지 차올랐을 때 이 강도는요, 비로소 정직해졌습니다. 사람이 솔직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죽음이 가까울 때입니다. 죽음은요, 인간의 겉껍질을 벗겨냅니다. 죽음은요,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강도는요,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이야말로 구원자다. 이 사실 말입니다. 이 고백이요, 그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42절 볼까요? 42절.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와,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왜 놀랍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강도와 똑같이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자처럼 보여요. 근데 이 강도는요,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시고, 이분은 또 주의 왕국을 세우실 분이시며, 그리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요, 부활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 강도는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왕이시며 또 부활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와, 이 말씀에는요, 구원과 관련된 세 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오늘, today,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구원은요, 시간이 걸리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나 침례를 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선행을 쌓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회개의 눈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 즉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요, 구원은 확실합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 베릴리, 진실로, 확실한 뜻입니다. 예수님이요, 진실로, 메릴리라고 하셨다면 그것은요, 우주가 두 쪽이 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시면요, 여기 today, shalt, 조동사 shalt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미래가 아닙니다. 훨씬 강한 말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와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예요. 네가 낙원에 갈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낙원에 있게 하겠다라는 우리 예수님의 강력한 약속과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이게 shalt예요. 이것은요, 거부할 수 없는 확정된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이건 구원받는 시스템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즉시 구원이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뿐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바로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믿는 즉각적이고 확실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관계적인 겁니다. 관계적인 거예요. 보시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믿음이 나와 함께예요. 그렇죠? 이게 구원입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황금길이 있어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정확한 장소가 있어요.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강도도 가네요. 우리는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확한 목적지, 영원한 처소가 있네요. 여러분, 이 강도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죽기 1시간 전 지옥의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강도의 구원은요, 니어미스의 극치입니다. 만약 이 강도가요, 조금만 더 버티지 못하고 뭔가 십자가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지옥 갔을 겁니다. 평생 죄짓고 마지막 순간 주님을 욕하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죽었다면 그는 지옥 한복판에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에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의 고백은 한마디예요.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순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낙원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 강도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구원을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이것은요, 매우 위험한 도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제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누가 얘기했더라? 한 아이가 부럽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마음껏 죄짓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지 않냐고. 이건 부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도박이에요. 강도는요, 죽기 전 1시간을 남기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늦게 받는다는 것은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강도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한 삶은 단 1분도 살지 못했습니다. 비극이죠. 성경은 그래서 구원의 날이 오늘이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이 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강도보다 주님께 드릴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구의 특권입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여러분 살려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간수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십자가 강도는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빌립보 이 간수는요,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진 순간, 그러니까 절망 때문에 지옥 바로 문턱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간수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어찌 보면요, 십자가의 강도보다 더 위험한 순간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붙드셨습니다. 사도행 16장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한밤중에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관습이었고 법이었습니다.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대신 죽는 것이 이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는요, 난 끝났구나. 살아서 수치와 고문을 당하느니 내 손으로 끝내자. 그래서 칼을 뽑았습니다. 칼날이 그의 가슴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탄이 인간을 몰아넣는 마지막 구속입니다. 너는 끝났어.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죽는 게 나. 간수가요, 칼을 쥔 그 손에 힘을 주는 그 1초, 그 짧은 순간이 바로 지옥의 문이 열리기 직전인 니어미스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게 자살이 뭡니까? 자살?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망의 문제, 절망. 사람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살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절망 속에서 죽음을 택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망의 순간에도 개입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간수가요, 칼을 가슴에 겨누는 순간 어둠 속에서 바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요. 이렇게 해요. 28절.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네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건 단순히 바울이 말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한 혼을 향한 하나님의 비상 브레이크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개입하신 겁니다. 만약 바울의 말이요, 5초만 늦었더라도 이 사람은 죽었어요. 만약 바울이요, 피곤해서 졸고 있었다면 이 간수에 오는 지옥에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살이라는 최악의 선택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현장에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16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한 뒤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므로. 간수의 이 질문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감옥에서요, 죄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간수가 주님을 찾는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수는 정확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의 관심이 뭡니까? 자기 목숨이 아니에요. 자기 혼이었습니다. 혼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도요, 이 한 구절 안에도요, 복음의 본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요,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애쓰라가 아닙니다. 수양하라가 아닙니다. 어떤 qualify, 자격을 갖추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believe on입니다. 의지하여 믿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는 겁니다. 한마디 명령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단순성입니다. 인간의 행위과 개입할 틈이 전혀 없는 오직 믿음의 원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Thou shalt be saved입니다. 그죠? 만약 구원이 불확실했다면,
thou might be saved 했겠죠. 너는 구원받을지 모른다고 했겠죠. 근데 성경은 shelt를 사용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앞에서. 그죠? 킹제임스 성경에서 shelt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과 의지를 나타냅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실성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네요. 여기 내 집까지 나옵니다. and thy house가 나와 있죠. 붙어 있습니다. 문장 끝에. 즉, 한 개인에서 가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요, 개별적인 어떤 인격적 결단, 믿는 거죠. 이 결단을 시작하지만 그 효력은요, 결코 그 개인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 전체로 흘러가는 복음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너로 인해 네 가족도 구원의 문제가 열린다. 구원이 열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은요, 단순하고 즉각적이며 확실합니다. 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오늘 약속을 붙드십시오. 가수는요, 33절에 보시면요, 즉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상처를 씻어줬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원래는요, 죄수를 때리고 가두던 사람이 간수거든요. 이제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뭐예요? 삶이 뒤집히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간수는요, 그날 밤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뒤에 나와 기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는 슬픔이 머물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간수의 구원도 역시 니오미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는요, 언제 지옥에 갈 뻔했습니까? 칼끝을 자기 가슴에 겨누고 있었거든요. 1초 뒤면 피가 튀었을 겁니다. 3초 뒤면 심장이 멎었을 겁니다. 10초 뒤면 지옥에 있을 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살 직전에 한 사람, 절망 속에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겉으로는요, 멀쩡해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요, 간수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요, 혹시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칼을 품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요.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자살 직전에도,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반역과 심판의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지옥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잘못된 무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앞에 두 사람, 십자가의 강도, 빌보 간수는요,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 온은요, 조금 결이 달라요. 온은 어떤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지옥의 문턱까지 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요단 16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손을 치려 하노라 하시니. separate.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잘못된 무리와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반역의 시작을 보세요. 시작. 처음에 여러분 3명이 아니었습니다. 4명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더라고요. 고라, 다단, 아비람. 그런데 성경은요, 4번째 이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16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요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르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셋의 아들인 온의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 보시면 고라,
다단, 아비람. 누가 있습니까? 온이 있네요. 처음 반역의 무리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온은 분명히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어요. 막 이상은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야, 모세가 너무 독단적이야. 우리도 리더십이 있는데 왜 인정 안 하지? 야, 우리 쿠데타를 일으킬 때, 뭐 이렇게. 그죠? 불만은 전염됩니다. 반역은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 불평 하나면요, 그 물에 끌려갑니다. 온도 이렇게 반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민수기 16장 읽어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민수기 16장 1절에만 온이 나오고요, 이제 전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함께 당을 지은 두 눈으로 나오는데요, 1절에서만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요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직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3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온의 이름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심판 직전 온은 회개하고 무리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온이 어떻게 왜 빠져나왔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침묵이 전하는 교훈을 봅니다. 어쩌면 온은요 밤새 잠을 못 이루었을 겁니다. 이게 맞는 길인가? 모세가 틀렸다고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 거지? 그러다가 온은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사람들과 서 있구나. 이 무리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결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만 했지만 온은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에게 임했어요. 뒤에 보세요 한번. 16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매 그들과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앞에 보세요. 27절. 27절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일어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장막 사방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오르자스들과 함께 나와 자기들 장막문에 섬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경고할 때 이 둘 다단과 아비람은요 장막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들은 누구냐? 문맥상으로 앞에 언급된 다단과 아비람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여기 보시면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상당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했다는 영어 단어가 에퍼테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속한다고 해서 belong to의 의미가 아니에요. 훨씬 더 법적이고 어떤 종속적인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단순히 생물학적 자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라의 반역에 동의하고 그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기로 선택한 추종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땅이 삼킨 사람들은요, 고라의 반역에 동의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요, 고라의 자손들은요, 이 두려운 심판에서 빠졌어요. 에퍼테인은 그 생물학적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라의 아들들은요, 생물학적으로는 고라의 자식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요, 고라에게 속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26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야, 이 고라의 자손들은요, 아까 21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6절에서 보시면요, 이 사악한 자들 장막에서 떠나라 모세가 외쳤을 때요, 고라의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어떤 정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장막에서 분리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땅이 고라와 그에게 속한 어떤 모든 무리들을 삼킬 때 그 장막에서 빠져나온 아들들은요 그 속한 무리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에게 속했다는 것은 뭡니까? 고라의 반역의 운명을 같이 한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그 운명의 결합을 스스로 끊고 나왔기 때문에 그 명단에서 빠졌고요, 땅의 구덩이 떨어지는 심판에서 면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덩이는요 단순히 땅속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핏, 구덩이는요 종교 지옥의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들은요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 이거예요. 거기에 온이 서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의 이름이 없어요. 안 나와요. 빠졌습니다. 왜요?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가장 큰 교훈이 이거예요. 잘못된 무리들과의 연합은 잘못된 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온이 계속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그런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온은요,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무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영원한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온의 결정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주님 없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요,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잘못된 무리에서 머뭇거렸다면요, 아니 친구들과의 의리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 구덩이 밑바닥에서 비명을 지고 있었을 겁니다. 고라와 함께. 근데 온은요, 지옥의 구덩이가 입을 벌리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곁을 떠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악한 자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 내가 그들의 모든 죄 가운데서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오늘날 이 사악한 자들의 장막이 뭘까요? 한마디로 죄의 자리입니다. 죄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관계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물입니다. 음행과 타락의 자리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교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온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요. 세상 친구들이 좋아서, 죄의 낙이 즐거워서, 아니면 사람들 어떤 눈치 때문에 아직도 사악한 자들의 장막 곁에 서성여 계십니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거기에서 나오라. 그래야 산다고요. 여러분, 방금 살펴본 이 세 사람, 십자가 강도, 빌립보 간수, 온 모두 오래전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사람을 죽음에 살려내십니다. 지금도 사람을 지옥의 문턱에서 되돌아서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 사람의 혼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요, 임종 직전의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요, 돌아가시기 전날 구원받은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마지막 수술 때, 수술하기 전에, 목사님, 저 오늘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정말 저한테는 긴장되는 말입니다. 소름 돋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요, 가식이 없어요. 체면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영혼만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그날 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니어미스잖아요. 정말 아슬아슬한 구원의 역사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제 예화를 찾다 보니까 미국에 이런 재미난 예가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이제 사람이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가요, 종이장처럼 이게 찢어진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우리 동심들이 한 성도였나 봐요. 한 형제님, 한 분이요, 그 부러진 차 안으로 얼굴을 딱 들이밀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했어요. 복음을요. 3분 동안 계속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겠냐고. 이분 믿겠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I will.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세상 떠났습니다. 이게 그냥 그 감정으로 나와요. 싫어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죽은 그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사고 현장이 그의 마지막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이 가까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올라가는데 안 계실까봐. 예상 못한 사람이 여기 와 있을까봐. 어떻게 돼요? 그죠? 이게 니어미스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요, 수많은 니어미스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죠? 이건 바로 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한번 냉정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고 현장에 살아남았다는 것, 그 절망의 밤에 어떤 극성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죄악의 자리에서 발을 뺄 수 있었다는 것, 이거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옥으로 굴러떨어지는 여러분의 인생 타이머를 붙으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다 한순간만이라도요, 손을 거두셨다면 저 여러분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신에 지옥 한가운데 영원한 후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요, 지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니오미스는요, 운이 좋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번에는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오늘 살펴봤던 이 모든 세 인물은요,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죠? 십자가 강도에는 단 1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빌보 간세에는 단 몇 초가 주어졌습니다. 오넥에는요, 땅이 갈라지기 직전에 짧은 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려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괜히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요.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수차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셨지만 여전히 지옥의 문턱에서 서성거리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내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라고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마지막 구절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구나. 여러분의 니오미스를요 그저 죽을 뻔한 이야기로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겠다고 결단하시면 하려면 그 사건을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위대한 간증으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뭘 결정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다면 이제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죄의 장막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주님 저를 니오미스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남은 생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